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이 놀랄 만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강렬했던 만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고백하던 사람이 어느 날 차갑게 식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미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전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경고는 바로 큰 배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번역본에서 배도, 믿음을 저버리는 일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반역, 즉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큰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기차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기차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차의 창밖으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부, 그리고 온갖 유혹적인 쾌락이 스쳐 지나갑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역마다 한 남자가 나타나 승객들을 유혹합니다.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기차 안의 모든 사람에게 손짓하며 말합니다. 이 기차에서 잠시 내려와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즐기시오. 언제든지 다시 탈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껏 인생을 누리시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수십 년간 기독교라는 기차에 몸을 싣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유혹에 넘어져 믿음을 버리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신실하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결국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회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경고하는 배교는 단순히 죄를 짓거나 도덕적인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며 결국에는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확장된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그 심각성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명백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경건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믿음의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저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속아서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나 영향이 어떠하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디 성경이 예언하는 이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거짓에 이끌리지 않도록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핵심 원칙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 없다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수천 년 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룩함과 죄를 섞을 수 없으며 어둠과 빛,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당신을 속임수로 이끌 것입니다.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당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저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10년 안에 70%의 사업체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변호사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육상 경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누구나 출발선에 설 수 있고 힘차게 달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스포츠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주 초반에는 의욕과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가 계속될수록 피로가 몰려옵니다. 코치들은 보통 전체 거리의 3분의 2 지점에서 자세가 무너지고 정신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구간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과 같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번에는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공항에서 천국행 비행기의 탑승 안내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소명을 다했으며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경주를 훌륭하게 완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는 반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한 이들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의 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어 결국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기적을 보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나 교만으로 인해 길을 잃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 악한 영에게 시달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에 이르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4가지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점진적인 표류입니다. 닻을 내리지 않은 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항로를 벗어나 망망대해로 떠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교는 종종 기도 생활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경건한 친구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영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항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둘째, 거짓 가르침의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이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머물던 리조트에서는 모든 관광객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리조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엄격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한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는 결국 지침을 어기고 밖으로 나갔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기독교인처럼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배교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달콤한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 뿌리내립니다. 셋째, 무너지는 신념입니다. 견고했던 성벽이 오랜 시간 비바람에 조금씩 부식되어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교는 믿는 자의 신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세상의 압력, 사회적 통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작은 타협들이 우리의 신념을 갉아먹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묻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세상의 인정을 얻기 위해 우리의 신념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괜찮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배교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영적 무장의 해이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군인이 갑옷 입기를 게을리하여 자신을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은 명령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배교는 믿는 자가 자신의 영적 갑옷을 소홀히 하여 사탄의 공격에 취약해질 때 일어납니다. 기도 생활에 느슨해지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신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같으며 이는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며 유일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은 명백합니다. 죄 짓는 것을 멈추십시오.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버리십시오. 탐욕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덕 속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불순종에는 무거운 대가가 따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고 롯의 아내는 불순종하여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여 40년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당신이 불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에 음행, 부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오늘날 사탄은 사회 곳곳에 너무나 교묘하게 침투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와 음악에 넘쳐나는 성적 타락을 보아도, 세상이 조장하는 교만과 돈과 권력에 대한 추구를 보아도 우리는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너무나 자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당신을 그들의 형상대로 빚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핵심은 성령님에 의해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해답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불순종을 끊어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의 방식을 완전히 개혁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유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항상 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뺨을 내미는 것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들 속에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의 힘을 너무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저는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유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의 보혈에 있는 능력,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들고 약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불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든 누구를 떠나보내야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상처받았을지라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눈앞에 아무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공격받고 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일어서서 믿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속박을 끊어낼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악한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확신 가운데, 유로움 가운데 서십시오. 시편 16편 3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제 일어서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왕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대사입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맞서 복음의 진리로 일어서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설 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